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오늘 보충하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를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사도란 무엇이고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가 하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또 하나는 사도란 누구인가 사도의 자격이 이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유스드라고 하는 요셉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소개한 걸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스드라는 사람을 갖다가 길게 설명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120문도 초대 교회 안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사도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마띠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나왔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 판단대로 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지혜를 선택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더 잘하시기에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가 없는 삶들은 뭐냐면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믿을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판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이유가 바로 24절에 주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무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외형적인 것만 봅니다. 내면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은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모습이 이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심중에, 중심에 무엇이 있으며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 외에 나를 더 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헨리 포드라고 미국의 자동차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디트로이트 시티에서 아주 유명하고 자동차를 잘 고치는 정비사가 어느 날 겨울에 출근하는데 자동차 도로에서 차가 퍼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고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고치질 못했는데, 그러고 있는 과정에 한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 내가 좀 봐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건넵니다. 그러시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의 정비사가 생각하기를, 아니 디트로이트 시티에서 내가 가장 유능한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저 노인이 뭘 고치겠어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여기저기 살펴보고 몇 군데 만져보고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반신반의하며 이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는데, 이분이 네임카드 명함을 딱 주는데 이분이 바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보다 자동차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결국에는 그들을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했던 거에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는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할 때 이 아신다라는 이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만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만 국한되냐면 하나님께만 국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국한될 때만 사용되어지는 게 이 아신다라고는 헬라어의 언어입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만이 인간을 참되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2번 이 헬라어 사도행전에 2번 나오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읽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문구를 통해서 카르디아 그노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주님은 모든 일의 마음을 아신다는 그 아신다는 표현을 딱 2번 쓰는데, 그 안다는 표현은 사람이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하나님께로 국한되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신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또 기도해야 될 2번째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2번째는 우리 내면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여기서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된 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들을, 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에 스스로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심장을 살피고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폐부를 시험하고 examine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믿음으로 필터링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필터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속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의 사실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기도와 말씀을 기도한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정확한지 올바른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 속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의 재밌는 예가 그 옛날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쳤대요. 또한 그 점괘를 너무 전적으로 신뢰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왕이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마르디칼에 가지 마십시오. 마르디칼에 가시는 날은 죽습니다. 이게 점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마르디칼을 안 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나라를 갔다가 순시에 가는데 우연하게 신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그랬더니 왕이시여, 우리가 마드칼레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0년 전에 전쟁의 점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르디칼이라 그랬는데 마르디칼을 마드칼레에 있으면서 마드칼레를 마르디칼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몸져 눕게 되어집니다. 음흉한 의사들이 와서 진찰을 해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 그 공포와 두려움에 붙잡혀서 이 왕은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우리들을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 생각들을 갖다가 씻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낸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씻어내야 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심히 거짓됨과
부태뱀이 있어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자기 마음에 기만당해서 자기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엄청 부자였고 한 사람은 작은 양 한 마리 데리고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였어요. 자식같이 키우고 같이 먹고 같이 재우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뿐이 없는 그 양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줘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음식을 차려주기 아까워서 그 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와서 잡아서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가만둘 수 없다. 그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된다. 막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나를 똑바로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똑바로 못 보게 만들고 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고 그걸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판단해 갑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충성된 우리아를 갖다가 변방에 보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전장에서 전사시키고 자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와 간음을 하고, 그런데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마음에 합한 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도 자기 생각과 마음에 기만당하고 속아서 자기 모습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이에요. 성경은 죄로 물들어있는 우리들,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죄성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히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의로웠고 참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죄를 졌어도 자기 모습을 똑바로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는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 사건 위에, 다윗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지를 보는 겁니다. 모든 게 평탄하고 남들은, 그 다윗의 군대들은 지금 전쟁쳐 나갔는데 자기는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선 음란함을 품고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됨과 부패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한 심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가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낮은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사람,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둘째는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죠? 상한 심령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모습을, 자기 안에 내면을, 자기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드롬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윗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도 실수했고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완벽해서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그도 실수했고 실패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한 심령이 되고 자기 악함을 인정하며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그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허하게 은혜를 구해나가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누가복음 11장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유대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살아가시는데 다른 건 제껴놓고 나 유산부터 넘겨주세요. 이거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불순한 자녀입니까? 근데 돌아온 탕자가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그럽게 이해해줘서 분깃을 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아버지부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버려요. 먼 나라 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근처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잔소리할까 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먼 나라로 가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쓰죠. 허랑방탕하여 물쓰시 돈을 쓴 거예요. 재산을 다 낭비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면은 잘 살 줄 알았는데 멀리 간 나라에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만 거예요. 흉년임에서 모두가 가난하고 헐벗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혐오와 수치의 가장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아들이 돼지를 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돼지가 먹는 열매가 주엄 열매인데 사람인 이 둘째 아들이 주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돼지가 먹는 양식인 주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궁핍하게 정말 바닥으로 인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환난 속에서 정신을 차린 거죠. 고난이 이래서 때로는 유익인 겁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오만과 방자함에 차 있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면은 잘 살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살다가 가가지고 흉년을 만들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그 양식조차도 못 먹는 아주 비참한 신세까지 돼버려요. 그러자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나를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낮아져진 거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리가 먼데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그를 갖다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이게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주 앞에 올 때 주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모습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과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 고백이 기도한다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역으로 뭐죠? 아직도 내가 살만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만합니다. 내 가진 걸로 살아갈 만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찾아 나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과 같이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능력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드러내요. 내 안에 생각을 다 드러내버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을 각을 떠서 아주 잘게 쓸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어떤 상태인지, 어떤 동기를 갖고 있고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갖고 있는지, 숨겨진 죄와 숨겨진 동기와 이 숨겨진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지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이것이 진정한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이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이니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뜯어줬구나. 내가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함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주 앞에 겸손히 나가는 그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 살펴보는 건 사도의 자격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 사도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추천받았죠. 그 분명한,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 2명을 추천받았어요.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 집사, 장로, 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되는, 믿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추천되어져 와야 되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천되어져 오는 것은 이건 시작부터가 모순입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추천되어져 와서 기도하면서 이들 중에 누가 될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가는 겁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리더를 세우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면 교회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어둡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집사들을 추천받자 사도들이 안수해주고 그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7 집사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숫자가 늘어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 유대인들까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변화되어져서 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들, 집사들, 직분자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능력이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은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의 자격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의 자격을 본문에서는 2개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21절하고 22절에 보게 되면 첫째가 뭐죠? 사도들의 자격이 2개인데 실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들의 자격은 3개입니다. 오늘 2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신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아까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대에 올라갈 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격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 반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지 갈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냐면 그 사람이 where he belongs, 그가 속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는 탐심으로 인해서 그 탐심이 이끄는 자리로 그는 돌아갔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유혹이 오고 육체의 유혹이 오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늘 한결같이 그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 중에서도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항상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지쳐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되지 않아도 그래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Stick to the church all the time.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그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교회 문제 있으면 문제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러죠. 그 말은 뭐죠? 나는 교회 직분자를 리더로 쓸 자격이 안 됩니다. 스스로 컨페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그 리더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21절과 2절에 가장 강조하는 거죠.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두 눈으로 승천을 보고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활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의 조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고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처럼 쉽게 무너지는 신앙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어주신 사명과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얘기하고 성도들을 얘기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그 다음에 요한이 썼던 것도 요한 1, 2, 3, 4, 계시록, 요한복음 이게 보잖아요. 마태복음. 근데 그럼 마가는 뭐고 누가는 뭡니까? 그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로부터 직접 배움을 얻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쓰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누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누가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선생이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억하고, 또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얻은 사람들은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2000년대부터 한 2000년 10년 후반대까지 한국과 미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아주 카리스마틱한 은사 운동이라 뭐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이 운동은 뭘 주장하냐면 현대에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현대의 사도와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그 성경에 부족한 걸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틀린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 운동은 이단으로 판명이 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시대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들만이 성경을 쓸 수가 있고 그들이 성경을 쓴 걸로 성경은 완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며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사도라고 하는 거 할 때 사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1세 교황을 베드로로 두죠. 그래서 사도권을 갖다가 누가 받았냐? 교황이 받고 교회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뭐가 혼돈이 있냐면 교회와 성도는 사도성을 가진 겁니다. 사도성을. 사도성이 뭐냐면은 사도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가톨릭 신학자 한스 킁이 더 처치라는 책에서 가톨릭의 그 잘못된 사도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도성은 있지 사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띠아로 바뀌어지니까 여러분과 저도 또 하나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성을 가진 겁니다. 사도성은 아파솔십을 가져서 우리가 가는 것, 우리에게 보내진 곳에 가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고 부활의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도성을 우리가 가진 거고 현대 교회가 그 사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혼돈하게 되면 그 틈을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킬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완결되어졌습니다. 또 뭐 새로운 사도가 생기고 새로운 선지자가 생기고 그런 일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우려하느니라. 여기다가 성령의 말씀에 더하고 감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이다. 분명히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는 이 책의 말씀에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성경은 완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가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현대 새로운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자기들의 통계시로 성경을 쓴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사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부활의 신앙이었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신앙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부활을 믿는 데까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건 한 단계지만 그러고 그걸 끝나면 안 되고 그 죄로 인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신앙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까지가 고백되어질 때 이게 구원의 완성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것만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다면은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왜? 거기서 내려오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까지가 구원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신앙의 구원 없는 신앙을 두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곤욕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지는 뭐냐면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시고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구원의 완성된 신앙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까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구원의 신앙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의 유효성, 전자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의 유효성과 이펙티브네스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후자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어도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가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뿌리고 믿음의 완성이에요. 이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한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시작되어짐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부활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또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공의가 만족해 되었으며 저주가 제어되고
형벌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효과적인 완성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게 뭐죠?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제거하는 능력이 부활로 이루어지고, 그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줄 수 있었던 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부활의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사도됨의 조건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안식인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꽁꽁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일의 대명사, 안식의 대명사가 되는 안식일을 율법 속에서 구역에서는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이 안식을 완성했는지 압니까? 부활로 완성한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속의 안식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안식으로 주어진 거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가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인정하고 기념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너와 나 사이에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사인과 표식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완식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바라볼 때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주신 죄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부활의 승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주신 이 안식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은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완성시키고, 주일은 그 부활을 갖다가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강과 안식이 넘치게 되시고, 그런 것이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어진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이웃에게, 주변에게 나누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심령이고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신앙들,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서 이웃에게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으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양화진 선교사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어떤 것이냐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영면하시는 묘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3분이나 2분 정도 더 가면 캐톨릭의 천주교의 절두산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묘지입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 책에 보게 되면은, 저는 양화진은 가보지 않았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 땅에서 죽으신 선교사님들이 다 묻혀 있는데 유일하게 일본인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867년에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나서 21세에 고향을 떠나서 일본의 그 서양 문화가 막 창궐하는 핵심 지역이 나가사키였는데, 나가사키로 가서 탄광 광부를 임하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고학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26세가 될 때 세계를 좀 보고 싶어서 노르웨이 화물선을 타고 선원이 돼서 홍콩으로 나가는데, 거기를 갔다 3년에 타이완을 갑니다. 그 객지에서 젊은이가 살아가다 보니까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어느 날 술에 만취되어져서 타이완 거리에 누워 있었는데, 그 술 먹어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술도 술이지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객지에 동양 젊은이가 누워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사람의 맥박을 확인하고 맥박이 뛰고 있는 걸 확인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비를 폐유해주고 병원비를 다 폐유해주고 다 치료해주고 이 한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자가 몸이 회복되어진 이 가이치는 여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나를 간호해주고 이 여관비까지 다 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하는, 내가 아는 거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것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은 6년이 지난 후에 1905년에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조선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은인의 나라에 빛을 갖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YMCA에 가서 일본어를 강의하는데, 일본어를 가리키고 교사로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아주 덕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분의 삶을 보고 감동이 되어졌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도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는 자기네 나라가 와서 식민지를 하고 있는 그 조선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땅의 고아들을 찾아서 모읍니다. 1920년이 될 때 엄청난 경제공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이 소다 가이치가 조선 땅에 1000명이 넘는 그 고아들을 갖다 돌보았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가 1960년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아들과 함께 또 지내다가 그분의 연세 95세에 한국 땅에서 소천하시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일본인에게는 최초로 문화 훈장을 추서했고, 그 유해는 양야진에 묻혀져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군가 알 수 없었던 그 선한 사마리안 같은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고, 또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이 복음을 제시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1000명의 고아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삶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에 확신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또 소다 가이치처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